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잠깁시다. 네. 2019년에 JTBC에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을 사용하지 못해 의족을 사용했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 약해질까봐 엄마는 굉장히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넘어지면 항상 그 자리에서 질책하며 일어나라고, 혼자 일어나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하루는 그 노인 어머니가 눈을 계속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엄마는 지금 아들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눈을 쓸면서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될 텐데 눈이 오면 미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기억에 갇혀 있었지만 그 과거 속에서 아들을 위해 항상 수고하며 애를 쓰신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아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 자기가 지나왔던 그 삶의 자리에는 눈이 없었어요. 눈이 있어도 항상 깨끗하게 쓸려졌던 그런 거리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밖에 쓸 수 없었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론 혼자 사역하도록 내버려 두며 혹독하게 우리를 지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앞서서 일하시며 또 함께 동행하시며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모세가 감당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한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땅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의 땅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고 조화로운 세상에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이 국가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지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흩어지기보다 함께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는 것을 모른 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탑을 쌓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 흩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뜻으로 모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흩어졌던 열방의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대한 이 구원의 사역, 거대한 하나님의 숙제가 이제 남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과연 그 일이 성취될 수 있을까? 모두가 그 내용을 읽으면 의심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셨으니 자기 일을 넉넉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지나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이동시켜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앞에 모세가 죽고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만 바라보고 있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미션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 미션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느냐 마느냐,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가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00년 전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 이 모세의 종으로 살아왔던 이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전쟁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리더십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채 여호수아는 이미 리더로 부름받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보지 못했던 이 지형과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고민과 우리에게 궁금증을 끊임없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긴장감이 없지만 긴장감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지 않은 채 살다 보면 신앙 자체가 굉장히 경박해집니다. 모든 삶이 가벼워요. 알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읽듯이 처음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우리는 긴장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사역을 굉장히 감당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성취해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여호수아의 손에만 모든 책임감을 넘기시느냐 할 때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땅을 분배하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수아만의 사역은 아닙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서 모든 사역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3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든 이 행동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주어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행동해야 되는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사역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얻는 것을 여호수아에게만 맡기지 않고 자기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은 앞으로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지만 이미 성취된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내가 주었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든 일이 성취된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히브리 동사 가운데에 이 말씀이 현재형으로 또 미래형으로 함께 쓰일 수 있는 용어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항상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성취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이 땅에 살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많아요. 2년, 3년, 10년, 단기 계획, 장기 계획, 그 계획을 해서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물론 우리는 준비하고 그 계획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영역 속에서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을 잘 준비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꿈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고3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대학교 올라갑니다.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다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 전공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원망하죠. 그러나 지혜롭게 또 기도하며 걸어가는 분들은, 그런 청년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귀한 등록금을 주더라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속도와 방향에 맞추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자신이 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내가 세웠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을 기억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결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으로 날마다 방향을 틀어서 자기의 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역의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동사이십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고생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는 피땀을 흘려가며 전략을 짜야 하고, 그리고 그 전략 가운데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열심으로 전쟁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수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 기대하며 살아내는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수고하는 흔적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동사가 되시는 이 싸움의 내용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내용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도 백성들이 이기게 하고 걷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싸움, 가장 거대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7바퀴 돌았던 것 맞습니다. 아침마다 수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들의 수고로 과연 이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행하셨던 구원의 흔적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백성들이 걷는 그 행위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겼던 싸움을 통해서 과거의 그 구원의 흔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녹게 만들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라합은 고백합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그 구원 사건들을 다스렸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위해 주체자로 싸우셨다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루하루 걸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만의 고백일까요? 라합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이것이 공중전으로 지상전으로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싸웠던 싸움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모리 왕과 동맹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줍니다. 기브온 족속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을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이 기본 족속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함께 같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배신감을 느꼈던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 족속들이 함께, 아모리 왕과 함께 동맹자들이 모여서 이 기본 족속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 11절을 보면 함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셨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동맹 맺은 사람들에게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십니다. 어떻게 넘겨주냐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태양과 달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큰 우박이 내리는 것,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은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정지시켰습니다. 각각의 필요한 영역에 정지시켰습니다. 하늘을 통솔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모리 왕과 동맹 맺었던 이 국가들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상천하지를 친히 다스렸던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점령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지요. 어떻게 아모리 족속과 동맹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술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날까요? 밤이 늦도록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수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여서 이 백성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솔 왕 야빈과 동맹자들과 하나님이 전투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하솔 왕 야빈과 동맹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흩어졌던 그 족속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이름 있는 왕들이 다 등장합니다. 위대했던 왕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있었다고 성경 기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땅의 전쟁입니다. 지상전입니다. 이 지상전에서 어떻게 해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몰살시켰다고 고백합니다. 말 뒷발에 이 힘줄을 끄는 것은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지상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몰살시켜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승리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뒷짐지고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말로 명령하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전쟁마다 동참하시면서 공중전이든 지상전이든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심장이 있고 손발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만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고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까지도 통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창조 세계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했을 때에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여호수아의 전쟁 가운데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남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취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전쟁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뱉은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21장까지 쉬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만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수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가 순종하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가 뱉은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달라 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도 자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우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목회도 내가 계획해야 됩니다. 모든 위원회 사역도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진료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많이 준비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며 동행하고 있지 않은 흔적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그 흔적 가운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 앞에 질서 앞에 움직일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두신 자리에서 전쟁 가운데 이 땅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예정하셔서 구원 사역을 베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했다면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뿐입니다. 늘 이것이 어그러질 때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낭비되고 생각이 낭비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그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되 하나님의 그 보폭을 기억하시고 속도를 기억하시고 내용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삶은 정말 복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히 일어나면 좋겠어요. 각 부서, 위원회 우리가 준비하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해왔던 그 행사 속에 동일한 행사를 할지라도 그 재정은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다시 재정비되어야 될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다시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명령과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것에 날마다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